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끌어당겨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지금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또 많이 줄이다 보니까 또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는 그 형태가 있습니까? 형태가 없습니까? 죄라는 것은 형태가 있습니까? 형태가 없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사랑, 상상, 감정과 같이 이제 추상 명사거든요. 물질 명사가 있을 것이고 추상 명사가 있을 것인데, 형태가 없는 죄는 추상 명사군에 들어갑니다. 성질은 있어도 형질은 없죠. 이게 바로 이제 물질 이 추상 명사인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설교를 마칠 쯤에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될 것인데요, 죄가 형태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죄는 형태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자, 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너무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죄라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을 알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길으니까요, 짤막짤막하게 이 원리적인 부분들을만 좀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가 되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죄가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죄가 죄로 증명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죄가 죄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벗어남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남, 무엇으로부터 이탈됨, 무엇으로부터 떠나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벗어나 있으면 이것을 향해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5장 13절, 이거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5장 13절이 말하고요. 이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이건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죄라고 들키는 거죠. 폭로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려면, 죄가 죄로 폭로되려면, 죄가 죄로 드러나는 분명한 조건에는 말씀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죄가 되느냐, 왜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되느냐, 죄의 시작이 되느냐,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성경을 펴서 찾으면 제일 좋고요, 없으면 핸드폰 내지는 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자,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의 구절들은 체크해 두시면 더 유익하겠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선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죄로 드러나려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춰볼 때,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그 스탠다드 앞에 비춰볼 때 여기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벗어났다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죄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제 성경을 좀 바라보면요, 재밌는 이제 성경이 그냥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1장부터, 출애굽기가 읽기 쉬운 성경일 것 같은데 막상 공부해 보면 쉬운 책이 아닙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여행이죠. 람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 출애굽, 6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들, 홍해를 건너서 결국은 시내산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9장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 뭘 주냐면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20장에 주시고요. 21장에 사회의 규정이 되는 규정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22장에 도덕 규정이 되는 규정법을 주시고, 23장에 종교 규정이 되는 규정법이 주시고, 그리고 24장에 주께서 언약의 피로써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피로써, 핏부림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세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계약을 맺습니다. 자, 19장에 시내산 도착해서 20장에 율법 10계명, 가장 중요한 10계명 주시고, 21장, 22장, 23장의 규정들을 주시고, 24장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 25장에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25장에 이제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25장에 뭐가 등장할까요? 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19장에 도착해서 20장에 10계명 주시고, 21장, 22장, 23장의 규정들을 주시고, 24장에 그 규정들을 너희가 지키라 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25장에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자,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힌트가 조금 나오는데요,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원리를 알고 하면 보여질 겁니다. 3장 20장,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이해하고 앞에 말했던 창세기 3장의 사건들과 2장 13절의 사건들을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출애굽기의 순서들이 좀 보여질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도 없이 주께서 10계명을 주시고 규정을 맺었는데 피의 언약을 맺어버렸네요. 그들이 24장에 맺어버렸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구랑요?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도 약속을 지켜야 할 터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24장에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 규정들을 주시고, 24장에 약속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25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래서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로마서 3장 20절이 밝혔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못 지켜내잖아요. 다 못 지켜내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영 이별한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분리된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 앞에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3장의 죄가 죄로 폭로되는 사건은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밝혀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는 알아야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근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죄의 공식을 하나 이제 저희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 말씀 앞에 서게 된다.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정죄 의식이 클까요?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 정죄 의식이 더 클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이 정죄 의식이 클까요? 넌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누가 더 클까요? 예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말씀드렸죠. 거울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는지를 제일 잘 압니다.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서게 될 때마다 폭로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폭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폭로 넘어 무엇을 주었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폭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폭로당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됩니다. 아마 그때까지, 이제 3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아담은요 몰랐을 겁니다. 뭐를 몰랐을까요? 죄의 위력을 몰랐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추방당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지만 그때까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위력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요? 아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어제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작은 아들이 잠드는 걸 보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저녁에 돌아오 보니 이제 아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죽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 아담이 죄의 위력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였는데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있었던 아들이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저녁에 가보니 아들이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힘이 있죠. 분리시킵니다. 근데 이게 분리시킨다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 끊어짐,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죄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 4장, 이건 또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 자, 이제부터 찾는 성경은 다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창세기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네요. 창세기 4장 16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 의해서 잠식당한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머물렀던 그 땅이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에덴의 동쪽 땅, 어느 땅? 놋 땅이라고 적힙니다. 놋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놋이란 단어는요, 놋이란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유리하는 자, 방랑. 하나님을 떠나니 그 인생에 질서가 없게 되죠. 그 인생에 방향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방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방랑하는 것이죠. 채워도 불안하죠. 채워도 가져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일은 잘 마친 것 같은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 가득하게 충만한 이 허무함, 놋 땅에 거하게 되는 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죠. 창세기 4장 17절이네요. 4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 성을 쌓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city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city, 도시,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을 떠난 족속에서 뭐가 시작되죠? 도시의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야발, 유발, 두발, 그리고 두발은 야발, 유발, 두발 각각의 조상, 문명이라는 것도 죄를 떠난 족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야발로부터, 유발로부터, 두발로부터. 그리고 그 중에 그 가인의 족속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걸쭉한 아들 3명, 야발, 유발, 두발, 그리고 아내가 2명이었는데 아내에게 바치는 최초의 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시, 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4장 23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시를 한번, 아마 이것이 라멕을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교육의 방침이었을 것이고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의 방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족속, 여호와 앞을 떠난 족속, 그 중에 라멕을 통해서 주셨던 교육의 방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만 읽겠습니다.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아내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뭐를 가리킨 겁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니 내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어. 그게 소년이라도 내가 죽여버렸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너를 앞지르는 사람이 있어. 너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 너를 누가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 다음 난 돌멩이 들고 가서 때려버리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웃기지만 나한테는 77배야 하며 하나님 약속도 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시작돼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이것이 도시의 문명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게 이제 6장까지 넘어가면 여러분 눈에 보여지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뭔가 있을 겁니다.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던 이 죄가요 4장을 거쳐 또 5장, 6장에 걸쳐서 점점 뭐하고 있죠? 자라나고 있습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요 움직입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전 지구에 죄가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홍수의 사건은 성경의 표현대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사정없이 쓸어버리는 것이 홍수의 사건입니다. 전에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실 때 나왔는데 홍수 당시에 인구가 지금의 인구와 수가 비슷했답니다. 그때는 살기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인구의 수명이 거의 지금보다 10배, 한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자녀들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의 인구와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홍수의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낭만적으로 성경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냥 비 한 번 쫄딱 왔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지금의 인구 정도가 있는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단 8명만 살고 모든 인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가벼운 사건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고 단 8명만 살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홍수의 심판이 보통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살아남은 자에게는 골수에 사무치고 뼈에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음성들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방주가 나중에 훗날에 그가 방주에 나왔을 때 방주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손톱 자국들 아니면 손톱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살라고 얼마나 발부둥 치면서 그게를 매달렸겠습니까?
노아가 훗날 방주에서 나와서 술을 먹고 뻗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그런 사건, 심판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류가 모두 다 전멸하고 8명만 살아남은 가운데 살아남았다, 와, 나는 살아남았구나 라고 아무런 감정 없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홍수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이런 심판에서 나오는 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무나 귀한 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죄는 자라납니다. 근데 홍수로 하나님께서 한번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쓸어버렸습니다.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형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으로 더 이상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하더라. 전 인류적인, 전 지구적인 홍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영향 아래, 사실 지금도 저희도 그 심판 아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수명이 줄었잖아요.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니 그 심판의 영향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심판을 경험하였던 노아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판을 경험한 노아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이르기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시기를 예배 가운데 바라보시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왜? 너희 그 골수에 사무쳐 있는, 너희의 그 피부의 세포 마디마다 박혀져 있는 그 악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너희가 잘해서 심판 이후에 너희가 아유 주님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완전한 거룩함으로, 완전한 이 성화로 나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중심에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할 정도로 철저하게 믿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3학년 때도 봤고 대학교 4학년 때도 봤는데, 3학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4학년 때, 그것도 2학기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데 막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1학기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가. 그 친구가 한 번은 속아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속았습니다. 속아서 친구가 수련회를 가자고 했답니다. 10만 원만 내면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호텔에서 자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예쁜 누나들도 있고, 그래서 갔답니다. 근데 뭐 수련회 장소로 끌고 간 거죠. 수련회 장소로. 따지고 보면 거짓말 아니죠. 찬양하죠. 율동하죠. 네, 예쁜 누나는 없었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거짓말 아니었죠. 그리고 잠자는 것도 잤습니다. 네, 호텔방이 너무 많이 재워서 좀 아쉬웠지만 그렇게 해서 갔답니다. 첫째 날 저녁입니다. 목사님들 주특기 있죠. 끝낼 것 같이 하면서 안 끝내고, 끝낼 것 같이 안 하고 4시간 했답니다. 앞뒤 찬양 1시간, 1시간, 2시간, 설교 4시간, 6시간 내도록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에 앞권 통성기도를 하네요. 우는 친구 옆에서 울더래요. 낯설었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을 흔드는데 자기를 때릴 줄 알아요. 때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가 밤에 12시가 넘었는데도 결단하기를 택시 타고라도 간다. 강원도였거든요. 강원도인데도 서울까지 택시 타고라도 간다. 콜택시를 불러서라도 간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런데 가기 전에 그래도 미안하니까 친구한테, 야, 너무 억울하니까 막 이 집회 6시간 동안에 이를 부득부득 깔며 참았어요. 친구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자기를 속인 게 너무, 10만 원도 이미 냈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대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폼나게 콜택시 탁 불러가지고 가고 탁 가려고 했는데, 나 간다 하고 한 대를 딱 때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자기를 속인 친구가 화를 버럭 내면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은 네 인생에 대해 놓고 한 번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화를 확 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내려고 하는 거 속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뭐 아무런 감정이 없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갔대요. 나 내 인생을 그거 들어봤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 기도했냐? 야,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주여 주여 해.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대요. 찬양 불러봤냐? 야, 처음 보는 곡인데 어떻게 부르냐? 노래방에서도 처음 부르는 노래는 힘든데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마이크 든 것도 아니고 네가 노래를 고함 질러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불러라. 그리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히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달아졌대요. 뭐를 깨달았냐 하니까 셋째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오전에 집회 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확 왔대요. 뭐가 왔는데 하니까 자기가 보였답니다. 뭐가 보였는데 뼛속까지 죄로 가득 찬 추악한 자기가 보였답니다. 그 친구 말 표현대로 그냥 뼛속까지 죄로 가득 차 있더래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에도 불구하고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조금도 그 죄라는 것이 사라질 기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홍수의 사건요 몇 년마다 한 번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한 500년마다 한 번은 일어났겠죠. 1차 대전 한 번 일어나면 홍수 한 번 왔어야 되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또 홍수 한 번 또 와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오늘 저녁에 홍수가 와도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차마 입에 담기에 너무 거칠어서 막 아파트에 누워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서 공사하는 그 인부가 이제 뭔가 공사를 매달려 가지고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줄을 끊어버렸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답니다. 지금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의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약속으로 홍수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한번 10장을 볼까요? 10장은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찾으셨습니까? 10장 10절 읽고 전에 없던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라가 등장합니다.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죠? 니무롯의 나라, 사람의 나라, 죄인의 나라. 도시에서 시작해서 문명으로, 나라로.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성장하고 성장해서 자라납니다. 나라까지 되어버렸네요. 그의 나라의 최고의 발명품 있죠. 최고의 멋진 형상물이 있네요. 뭡니까?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이네요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 11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오셨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막을 수
없으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며 탑을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들이 만들어낸 그의 나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후로는 그 시작하였으니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 바벨탑이라는 걸,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왜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높은 이제 탑을 쌓고 쌓았을까요? 벽돌을 만들고요, 역청이라는 걸 통해서 그 벽돌이 보통 이제 진흙으로 짓는 집이 있을 것이고요, 역청은 그 아마 강도가 더 다르겠죠. 벽돌에 역청이 들어가면 그 아마 높이라는 부분을 훨씬 더 높이까지 견고하게 지어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것이 문명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간이 쌓아 올린 높은 탑들의 어떤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지은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나 잉카 제국에서 보여지는 그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지구라트와 피라미드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구라트와 피라미드의 차이점은요, 피라미드는 무덤이라면 지구라트는요, 그 꼭대기에, 피라미드는 삼각형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지구라트는 꼭대기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이 쌓았던 바벨탑은 피라미드 모양이 아닌 지구라트 모양의 제단이 있는 형식을 쌓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들이 그 속에서 예배하였답니다. 높이 쌓았답니다. 어떤 신을 숭배하였을까요? 태양을 숭배하였을까요? 달을 숭배하였을까요? 달을 숭배했답니다. 낫나신을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낫나신을 숭배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달을 보니 달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니까 물의 높낮이가 바뀌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달의 그 뭐죠? 달의 인력인가요? 그런 거에 의해서 물의 높낮이가 바뀌잖아요. 그들이 이제 달이 물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을까요? 그들은 뭐를 경험했죠?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심판을 경험했습니까?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경험을, 8명 빼고 죽는 경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높은 걸 쌓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 당신이 이제 심판을 해도 우리는 높이 올라가서 살아남을 거야. 당신이 심판을 하셔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하나님 무슨 언약을 주셨죠?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셔도 주의 말씀이라고는 듣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죄악된 인간상들이 낫나신을 섬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이 내리는 심판 앞에 이제는 나 스스로 자력으로 피할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초점은 그겁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커집니다. 어느 정도 위력적인가, 어느 정도 죄라는 것이 위력적인가, 한 가지를 알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죽음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신의 죽음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인 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의 죽으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죽으시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인생을 사시며 그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력적인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쉬이 여기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을 필리핀이니까, 또 어디니까, 어떤 상황이니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